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택함을 따라 아버지 천국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성하며 또한 아버지 그와 더불어 아버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버지 자격자가 된 자들에게 아버지 친히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내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 입으로 내므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알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아버지 그 그물로 건져 아버지 잡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잘 계시죠? 이제 주일 좀 잘 지내세요. 뭐 주일 옛날에는 제가 뭐 주일 지킨다고 뭐 이것저것 이게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고요. 언제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것을 밖으로 내는 것, 그걸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빛,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그 율법에 속한 염소가 양을 들이받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양이 들이받아도 그냥 애매히 좀 고난을 받아도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고선 서로 이제 비교하며 그들의 차이를 구별하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쓰는 그 5가지의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릴 때 양은 화목제물로 드리고 염소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나 양은 다 한 가지 목적으로 드리고 또 소제와 함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읽을 때는요. 아니 뭐 되게 복잡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냥 양으로 드릴 거면 다 드리시고 염소도 드리고 다양하게 드릴 거면 또 다양하게 드리시지 왜 이렇게 구별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쓰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저를 불러서 이제 개똥아 일로 와라. 너 내가 여기 양이라고 썼지. 요거는 미주알, 보주알, 보주알, 미주알 이런 거야. 여기 염소라고 썼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렇게 읽어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비유를 알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를 왼편에 두었는데 양은 역시 성령이 인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염소는 그렇지 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줄이실 때 안 먹였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는 영생으로 너희는 영벌로 이렇게 이제 가릅니다. 염소랑.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는 원수마귀 사단이 갈 그 무적에 지옥불로 떨어지고 한 팀은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이제 나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얼터너티브. 이거냐 저거냐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간단하게 그 어린 사람의 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했는데 최근에 그 비유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비유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복잡했는데 지금 복잡하지가 않고 이거구나. 하나님은 전후 좌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는 지옥 갈 거고 하나는 천국 갈 거라면 구태여 하나님이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비교할 때 염소가 하는 대답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인도하셔야지
어떤 분들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뭐 성경은 먼저 속 안에 있는 작구대로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법, 이거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거기를 넘지 않아야 된다, 어느 정도 맞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예화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전부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막 뛰어가서 가야지 하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침노는 중간태고 무엇이 침노예요? 천국이 나를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표현법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게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크게 성경을 이해하는 부류가 크게 뭐 딱 두 개만 나눠지는 건 아니고 한 세 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유에 적절한 것들을 알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진의와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부류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전부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글자 그대로 작구대로 읽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안에는 다시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비유의 일부들을 갖다가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려고 하는 하나의 부류가 또 생겨나고, 여기서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변개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질 않았고, 그 구원이라는 문제 하나만 놓고도 어떤 부문에 가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끝? 아니거든요. 자의적 구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꾸 그대로 읽어가지고는 꼭 삼천포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끄럼 틀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 미끄럼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이제 크게도 아니야. 그냥 아주 락하게 얘기하면 염소 중엔 두 종류.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 속 안에 쓰여져 있는 인간의 내러티브, 표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과 염소는 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수양 둘은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헷갈리네. 왜 속죄제에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왜 수양 둘은 화목제로 드릴까? 그런데 같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18, 17 이렇게 보면 수염소 둘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고 나오거든요. 왜 이러실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염소들은 다 속죄제로 다 죽일 거야. 지옥. 양은 다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거야.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말은 peace offering, 평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을 말한다는 의미가 여기 나오죠. 그것도 to lamb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죠. 네. 그런데 수염소 goat가 있어요. 요거는 sin offering, 죄를 사하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요거 참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네. 자, 어린 양은 전제로 화제로 드리는 거 맞나? 전제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는 건, 전제라는 건 뭐냐면 부어드린다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와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벌써 전제 그러면 비유가 되잖아요. 고기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때 피로 대신하는 것이 포도주였고, 요 고기,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살로 대비되는 것이 떡이었죠. 그리고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떡,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었죠. 재밌잖아요. 이런 비유들이. 그래서 어린 양은 전제, 고기와 포도주로 함께 드리는, 여기 보면 w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드리는 meat offering, drink offering, 즉 고기와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with, 함께 드리는, 주에게 드리는 burnt offering. 요게 burnt offering이라는 건 번제라는 거,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향기, burnt offering. 그래서 개인이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이는 대로 번제를 삼을지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물론 뒤에 화목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은 화제로 드려요. 화제, burnt offering입니다. 번제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거 화제라고 한 건 여기 fire, 불로 드리는 offering이라는 의미로 불로 태웠다는 의미의 화제고, 불로 태우는 이유는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절 남기지 않습니다. 번제에서는 그 기름까지도 다 드려요. 이게 번제입니다. 자, 어린 양은 이제 그렇게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9절을 아까 이제 봤던 건데 한번 볼게요. 18절, 레위기 16장 8절 봅시다. 두 염소를 취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두 염소를 취하여. 오, 재밌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뽑는 거예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이요. two goat를 뽑는데, one is for Lord, 주를 위한 거고, the other for scapegoat. scapegoat라는 거 아시죠? 희생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드릴지니라. 근데 요게 이제 원본에는 아사셀이라고 나오고,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scapegoat라고 써 있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염소는 두 마리를 취하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임이 되고,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이는 스케이프고트니까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염소는 영벌이라는 말을 쓰는 그 영벌 말고 염소는 저렇게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도 나온다. 속죄제랑 관련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기서 찾아놓진 않았지만 볼까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뭐죠? 제사장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그게 속죄제예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곧 속죄제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 드리는 염소 중에 한 제비에 뽑힌 그 염소로는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염소와 양이 있다면 여기에 신분의 정체성이 나오죠. 한 양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 하나님과 유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 염소는요, 한 부류는 영벌, 또 한 부류는 속죄제로 끝까지 남아야 사는 제사, 즉 하나님의 종. 계시록으로 치면 마지막 때에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내 생각과 글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만 읽으면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만 해도 그래요. 한번 볼게요 또. 그래서 두 염소의 운명을 보면 여기 보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요거 사는 염소입니다. 속죄제로 드렸으니까 여기 sin offering으로 드렸으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스케이프고트, 희생의 양, 희생의 염소가 되게 한다. 염소 둘이 있는데 운명이 다르잖아요. 둘을 뽑아가지고. 그렇다면 아까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때 나오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영벌로 들어가지만 이 염소들 중에 일부는 속죄제로 하늘로 드리고 일부는 아사셀이가 드리는 그것이 이 염소의 한 예표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어린 수양 둘은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양, 내가 다 살려야 되는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업을 함께할 양입니다.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우리의 양과 다른 양.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양들은 내가 안다.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너를 안다.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양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양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그 양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태초에 나를 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 태초에 시작부터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 그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요. I know my sheep and I am known of mine. 내 양들에게 알림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요거 염소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양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화목제물로 드리는 건데 다른 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요거 염소 중에 스케이프고트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린 염소가 양으로 취급받는 거 아닐까요?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무슨 비유를 하나 들어도 그 속 안에 있는 양이라는 표현과 염소라는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똑같다.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우리에 염소가 있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염소끼리는 서로 막 잘못해가지고 이게 눌려 죽기 때문에 염소가 한 마리 있어야 계속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는 표현이 하나 있어. 염소는 자꾸만 들이받는다. 율법에 속하고 또 속죄제로 드려야 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바로 속죄제의 너블거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염소는 계속 박치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양? 요거. 그렇지만 나중에 이들은 한 무리,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양, 남은 염소. 광해에서 다 죽은 염소가 아니라 남은 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끝이죠? 네. 어이구, 왜 없어?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인간의 지혜, 인본으로 읽어가지고는 그 내러티브가 문제를 이야기하는구나. 항상 비유로 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동사의 시제를 써도 인간의 지혜로 읽을 때 그 시제와 원본에 나와 있는 시제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이 원어의 시제를 알고 의미를 알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 주일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주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뽑아봤어요. 주기도문이 잘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자, 이 주기도문 같이 하시면서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앞에 건 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재밌게 즐겁게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